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요.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남들은 집에서 편히 쉬는데 저녁 먹고 씻고 편하게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이 저녁에 예배당에 오셔서 수요 예배를 또 드리십니까? 한 리서치 회사에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명 중에 4명이 그냥 나는 명목상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담임 교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자유고 우리 믿음 생활은 축복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을,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은요, 영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말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생의 축복은 죽음에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서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죽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려지는 순간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선교사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사를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것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가사처럼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다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하는 순간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뵐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생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보람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사시고 또 사실 때 천국에 많은 상을 쌓아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는 기대 가운데 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있는 두 번째는요, 기도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믿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들의 신들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응답해줄게 말한 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구하는 것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가 있고 바로 이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응답해 주시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주교가 있었대요. 대주교가. 그런데 이 대주교가 그날 저녁에도 평상시 습관대로 성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는 게 오랜 시간, 밤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해요.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를 해온 겁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했대요. 그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 대주교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죠. 혹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그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제부터 편하게 담대하게 구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오늘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도 하지만요, 들어주시리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 아버지들은 어떠셨습니까? 근엄하셨잖아요. 엄하셨잖아요. 뭔가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아버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엄하시고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고 행복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 큰 문제,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뜻에 속해 있는 거예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안 주시던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유익한 거, 행복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거나 우리가 만약 주셨을 때 잘못되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등등 그것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이 사람이 교회와 멀어지고 이 사람이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시겠죠. 왜요? 응답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건데. 반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다 주시잖아요. 사자굴에서도 다 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물불에서도 구하십니다. 구하는 거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거는 다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고민이죠.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린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좋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쫓아서 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고생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원이, 부모님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응답의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왜 안 오는 걸까?
무엇이 잘못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약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현실적으로 기도하자마자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즉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구체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 이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높이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대략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은 그 즉시 왕이 된 건 아니죠. 그 한 13년이 지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여겨 주셨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아직 갖지 못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빨리 응답 오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시간을, 최적의 시간을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기도 응답을 지연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면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뭔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늦는다고 절대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받았음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이 답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을 답답해하세요. 좀 달라고 구하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잘
섬기다가 바깥에 나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생, 이런 기도 응답,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안 들어주시면 이게 이상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어긋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믿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운 여름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와서 집에 와서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요. 그러면 더위가 씻기는 듯한 느낌이 들죠. 추울 때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막 얼어서 움츠렸던 몸이 싹 풀리는 듯한 개운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물은 수원지에서 물을 생산해서 그 수도관을 통해서 집까지 물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뜨겁게 데워서 언제든지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시원한 물이든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수도관이 연결이 되고 뜨거운 물이 준비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집 앞까지 와도, 집 안까지 와도, 그 앞까지 와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의 스위치를 켜면 밝은 불이 들어오는 걸 압니다. 발전소에서 이미 발전을 해서 우리 집까지 전기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이미 송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스위치를 켜는 거죠. 꼭지를 트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 바쁘고 무언가에 얽매이고 쫓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아돌고 한가한 사람이 이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노는 사람도 노느라 바쁜 게 요즘 시대입니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야기를 해보면 다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기도가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도교회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손해가 될 때는 나중에 가르쳐 주시겠죠, 응답은. 그러나 기도가 안 나오게 만드시든지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